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은 레아와 라헬 두 자매를 모두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언니인 레아는 남편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동생인 라헬은 야곱으로부터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둘 다 여성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건데요. 인간은 자기 손에 있는 99가지보다 부족한 한 가지에 집중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뱀이 이 특성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많은 동산의 실과들보다 허락하지 않으신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집중하게 한 겁니다. 어제 본문에서 보았듯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 괴로운 시절을 보냈지만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낳으면서 비로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라헬은 어땠을까요? 얼굴도 언니 레아보다 훨씬 이뻤고 남편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으니 레아가 많이 부러워했을 텐데 라헬은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라헬이지만 라헬에게 한 가지가 없었거든요. 바로 자녀를 낳지 못했다는 겁니다. 언니 레아는 아들을 계속 낳고 있을 때 자신은 아들을 낳지 못하니 레아에게 시기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자신의 여종 빌하를 첩으로 내주고 아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당신은 여주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주인의 여종을 첩으로 들여서 주인의 아들을 낳게 하곤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이 바로 이런 방법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라헬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아들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라헬의 문제는 정말 아들이 낳지 못한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첩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았을 때
라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됐어야 합니다. 여종 빌하를 통해 두 아들을 낳자 언니 레아도 자신의 여종 실바를 통해 두 아들을 낳습니다. 서로 경쟁적으로 아들을 낳게 되죠. 만약 아들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면 이렇게 아들을 낳을 때 문제가 해결됐어야 하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레아도 마찬가지지만 라헬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가정이 건강했을까요? 야곱의 아내가 넷이 되었고 4명의 아내에게서 자녀가 태어나고 있는 상황. 건강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14절에 보면 르우벤이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서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립니다. 합한채는 당시에 성적 흥분제로 사용되던 식물이었는데요. 르우벤이 이 식물의 용도를 알고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그것을 또 어머니에게 줬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성적 흥분제를 가져다 준다? 누가 봐도 정상적이 않은 모습이죠. 이 가정이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조짐이 보입니다. 실제로 르우벤은 후에 라헬의 여종이면서 자신의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통관을 하죠. 라헬은 합한채를 언니에게서 빼앗으려고 합니다. 결국 야곱과의 잠자리를 놓고 거래하는 상황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의 가정이 유별나게 이상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가정뿐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들도 종류는 다르지만 여러 가지의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갈등하고 원망하는 일은 오늘 우리의 가정 속에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갈등이 존재합니까? 그것의 진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 충분히 만족해야 한다면 다른 것이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거나 적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충분한 것들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마음이 없다는 거죠. 우린 이 마음부터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이런 죄와 상처 투성이인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런 연약함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오히려 이들의 욕심으로 경쟁적으로 아들을 낳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12지파의 조상을 만들어 가십니다. 인간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라고 하고 22절에는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서로 시기하고 원망하면서 욕심으로 살아가는 이 잘못되어 있는 이 비정상적인 가정을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 자격 없는 그들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구원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중요한 인물로 사용하십니다. 이걸 우린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역시 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회복하고 잘 담아두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진정한 감사와 행복을 누리길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갈등이 존재합니까?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나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야곱의 가정을 보면 온갖 상처와 죄악투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이 사실 우리 안에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들, 이 과정들을 견디기 힘들어하면서 또 누군가를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려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을 잊은 채 내게 없는 한두 가지에 집중하며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또한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야곱의 가정에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기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때론 부족한 한두 가지가 생긴다 할지라도 크게 개의치 않고 오히려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